수요일 날 신약성경 핵심 53장, 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19번째 요한복음 15장과 17장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1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어떤 비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지금 15장, 17장은 뭐예요?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 가지 강화를 하시다가 이 마지막에 또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입니다. 14장부터 계속 강화가 시작이 되죠. 다락방에서 계속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포도나무도 거기서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어떤 기도로서 마무리 이렇게 하죠. 앞에 공간복음은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 아주 짧죠. 그래서 나 이걸 어떻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 잔 옮기시죠.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또 사복음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좀 길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 겟세마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로 공간복음 끝나고 또 이 요한복음도 또 기도로 끝납니다. 강화를 길게 하지만 또 거기에서 기도를 이렇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마지막에 하셨을까? 또 그런 또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장 포도나무 비유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세 가지 핵심 그 나무가 있죠. 여기는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또 뭐 나무 딱 생각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올리브, 그 감람나무, 또 한 가지 무화과, 뭐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이 제일 많고 중심이 되는 나무, 무화과, 올리브 가운데 감람나무로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들이 들을 때 그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보고 자기를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이야기를 하고, 내 아버지는 누구다? 농부다. 이야기.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붙어 있어.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어. 뭐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못. 가지가 두 종류가 있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또 어떤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네. 그러니까 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간섭하셔요? 아버지가 간섭을 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보통 뭐 죽어서 가는 거지. 한참 살다 가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어떻게 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까지 해가지고 구원했는데 삶을 보니까 영 아닌 거죠.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 없는 가지, 열매 있는 가지로 구분이 딱 된다고. 그러면 열매 없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요?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또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 이거는 그냥 포도나무 원래 그러는 거죠. 저도 저기 나무 몇 그루 있지 않습니까? 때입니다. 때. 이파리 가면 새로 계속 나거든요. 그러면 올드 이파리는 자동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제가 뗄 때가 있어요. 왜? 새로 난 이파리에게 영양분이 가도록.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 있고 없고, 그리고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아직 예수님 살아계신 단계죠. 예수님이 말로, 하나님의 말로 깨끗해졌다는 그 말이겠죠. 말로 정결케 된다라는 그 표현도 성경에 있고, 내가 일러준 말들로 이미 너는 깨끗하여 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참 이거 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좋죠. 포도나무와 어떤 가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네, 열매를 맺을 수가 이렇게 없죠.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에서, 통으로 말할 때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열매는 어디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요? 가지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나무 줄기에서 맺히는 게 아니고 뻗어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그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맞죠?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또 다른 자기가 또 그리스도래. 그것도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체고요. 그냥 모임이 뿔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 때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누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피조물로서. 그래서 이 열매,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은 누구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지금 여기서 다락방 강좌이기 때문에 사도가 12명이 아니고 11명만 있어요. 누가 나간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나갔고, 그래서 지금 11명들 사도죠. 11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앞에는 열매 이야기 해놓고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적게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럼 예수님은 하늘의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게끔 돼 있어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덧붙임을 당하려고 그러죠. 신한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요.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면요.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질까 안 맺을까요? 맺혀져요. 왜?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고요. 말씀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요. 내가 그게 걱정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뭐 한다? 버려진다. 왜 이렇게 자꾸 말하지? 나도 뭔가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이게 바로 종교죠, 종교. 내가 내 열심 종교죠. 약간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예, 내 안에 하다가 이제 무엇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씀이 예수님은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다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빨리?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맺혀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늘 있고 순종하고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룬다 안 이룬다?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원하는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 안에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 되어 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안 하신 이유가 있고 또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요. 그리고 너희는 뭐로 인정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맺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무엇을 말해요? 열매를 이야기해요, 자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뒤로 가보면 빛의 뭐요?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예요? 의로움과 선함과 성실함이요, 충성됨이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면 갈수록 열매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뭔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구나. 그 열매, 그것이 또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끔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사랑이든 선행이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을 일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왜? 뭔가 좋은 일은 뭐예요? 소문이 나게끔 돼 있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정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과 행함은 연결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진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다 하나예요. 하나.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첫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끝 부분만 봐야 되고 또 중간 부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 많은 권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게 증거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럼 어떻게? 그 열매는 뭐지? 이런 궁금이 자꾸 생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15장이 있는데 앞에 13장인가요? 거기에 새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새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계속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이 강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7장에 가서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랑 어떻게 해요? 성령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 지금 사도들한테 말하는 거죠. 이 제자들,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근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이게 약간 추상적.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해서 조금 더 앞에서 앞 구절에서 뭘 바꿨어요? 내 말로 바뀌었죠. 여기서 또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켰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이요? 말씀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말씀해요? 심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려고?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계명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애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죠. 바른 길, 생명이 그들이 싫든 않든 간에 바른 길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계명.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어디 안에 거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거하는 것이지만은 더 구체적으로요. 뭐예요? 뭐를 지키는 걸로 분명해진다는 거요? 너희가 뭘 지키는 거? 내 계명을 지키는 거.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요? 내 기쁨도 있고 너희 기쁨도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주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게 된다라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지금 또 앞에 또 열매 많이 맺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 막 이야기하다가 많이 맺으면 하다가 또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명을 딱 있고 뭐 사랑 또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마치 열매가 계명으로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열매가 뭔 거예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 뭐예요?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가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 포도나무 가지의 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면서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계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이 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대표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라는 이건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뭐해라? 지킨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요. 그 삶에서는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이건 뭐 다시 안 되겠다 징계를 내리고 징계를 내려도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가지를 꺾어버릴 생각까지 하신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늘 꿈틀거리고 움직여 팍팍팍
살아 움직여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파닥파닥 거리고 있어요.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파닥파닥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명도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럼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그런 거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그럼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 단순한 생각. 그리고 알고 봤더니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안 받으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사랑, 추상적인 이 사랑을, 예수님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사랑을 계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계명은 말씀이고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 거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도대체 너희들이 왜 내 어떻게 된 건데 내가 너를 택해 세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지금 제자 된 것은, 너희들이 사도 된 것은 너희들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너희를 뭐 했다? 선택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로 세워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구원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서 믿어서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노력해야 될 그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영접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공짜로. 왜? 그 고생은 누가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기억해. 너의 구원은 네가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지금 택하신 거야. 예수님이 택하신 거야.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택하셔서 세웠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어.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제 뭐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 복음의 열매. 가서 열매를 좀 많이 좀 맺어줘. 복음을 좀 많이 좀 전해줘. 그래서 복음의 열매들이 막 전해가지고 항상 그 열매가 좀 있게 좀 해줘.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람들을 믿게 되고 또 옆으로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안 돼.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지만이 또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또 누군가가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 사랑이 더 많아져야 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 한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필요에 대한 어떤 기도, 치유에 대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필요하면 하세요. 근데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만 좀 알고 그냥 뭐 안 해주니까 뭐 하나님 원망하고 해주니까 감사하고 이런 관계가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실 정도로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보고 계시고 또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온전히 그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 열매 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혀야 된다? 서로 사랑의 열매. 여기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닌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 세 계명대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을 자꾸 주님 사랑으로만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잘못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계명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거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주님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죠. 아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열매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그거를 말하고 이제 너희들끼리 좀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해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보면 답답해요.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보면 답답해요. 왜? 그 입술 가지고 맨날 주님만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까지도 말하지 않을까요? 나 그만 사랑해. 서로 사랑해. 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의 계명이 있고 주의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라는구나.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있고 저 사람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까? 우리 이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초신자들을 바라보는 눈초리 돈이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과의 눈초리가 이렇게 틀리고 뭐가 너무나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는요, 너무 나이스 해가지고, 성도가 구원받기 힘들죠. 새신자가 교회 가기 힘들어요. 왜? 너무 나이스한 교회여가지고, 그렇게 나이스한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이 정도로 못 맞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교회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죠. 교회를 가기가 힘들죠. 제가 여러 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옵니다. 교회 이야기해 봅니다. 아니 제발 좀 이렇게 작은 교회 주지 말고 큰 교회 좀 가세요. 큰 교회. 큰 도움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그나마 반응해주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의 역할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명에 비추어서는 우리가 뭐 서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과연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항상 있고 이 복음의 열매 이 복음에 목숨 걸고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 더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이 세 계명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남겨두셨을까? 알고 봤더니 복음의 이 일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몇 개 품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싹 튼다 안 튼다? 싹 트게 돼 있고 싹 트면 이제 뭐가 맺혀지기 시작한다? 열매가 맺혀지고 그 영혼이 마음이 변하고 예수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남겨준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에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죠. 예,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랑하지 자기의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와 같은 그 수제자는 많지 않는 거죠. 예수 믿고 사는 거죠. 순종과 보통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과연 그 목숨 내놓고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여건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그 어떤 태도, 마음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왜 주님은 이 열매를 사랑으로 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포도나무의 어떤 비유, 나무? 예수님이 나무로만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가지로서 내가 한 가지로서 뭐 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열매? 많이?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 또 많이 맺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나를 좀 더 키워주십시오. 더 이렇게 마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작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 1000개의 마음, 1000명 정도는 거뜬히 품을 수 있는 1000명까지는 화를 안 낼 수 있는 1000명까지는 정말 내가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어떤 것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1000명의 하트를 내게 주십시오. 좀 부담스러우면 100명의 하트를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좀 100명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10명은 조금 주님이 아쉬워해요. 10명은 그래도 다 해야 되지 하지 않겠냐? 10명은 좀 이렇게 주님이 성에 안 차고 100명 한 1000명의 하트. 그게 어디 세계는 가능해요? 육적인 세계는 불가능합니다. 육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은요, 그 맨날 싸우는 게요, 그게 없어요. 자기의 이익이 딱 부딪히는 순간 바로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사랑하고 결국 대꾸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지적을 했지. 바리새인과 지적을 했지.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구원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그런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이 열매 이런 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랑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사랑이고요. 정말 깊이 있는 사랑.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삶,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이제 다락방 강좌가 14, 15, 16, 17 마지막 되는데 또 이 요한복음에도 기도로서 맞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 사도들 지금 11명 이런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까지 기도. 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요, 뭘 잘하냐면 때를 잘 알아요. 자기가 어느 때인지를 딱 알아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이 제가 전에 일하는 곳에 관련돼서 선교사님이 오신 것을 제가 읽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큰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때가 무슨 때가 있다, 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요, 지금 이제 사역을 딱 3년 하시고, 이제 뭐가 이렇다는 거 알고, 아버지요, 뭐가 이렇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이제 아들을 뭐하게? 영화롭게. 때가 이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들을 뭐하게? 영화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누구를?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와, 영생 뭐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 가르쳐줘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뭐 어려운 거 있어가지고 막 푼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성경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 신비로운 거 없어요. 신비로운 거. 이미 가장 귀한 영생, 인간이 지금 불로장생, 영생, 정말 오래오래 살아보고 싶은 그 소망, 가장 귀한 영생,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끝. 뭐 놀랄 여지도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시지? 누가 보내셨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땡이요. 더 이상 뭐 논의할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교회 오면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뭐요? 인간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의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네가 죄 없는 네가 성육신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겠다라는 그것,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음, 그래서 그 죽음으로 죄 사함, 그걸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래요. 내일 죽기 전에 지금 전날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내일 이 중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전날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해서 영화롭게 하소서.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또 가졌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는 알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잠깐 그 성육신 해가지고 33년 또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던 예수님의 그 생애, 비참하게 살았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의 그 생애,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그 영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영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 창세전에 정말 이것은 상상 초월이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나중에 나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영화. 여러분 기대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 창세전. 그 다음에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믿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6절부터는 저기 이야기입니다. 19절까지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예요. 제자들에 대한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6절까지 5절까지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지금 여기서 제자들 누구겠습니까? 지금 방에 몇 명 앉아 있어요? 다락방에 사도들 몇 명? 11명.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는 확장이 돼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거요? 아버지. 그게 이 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계속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 줬던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근원,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근원이 다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결국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사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했던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 나의 나됨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중심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말과 표현과 언행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결국 누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그 구약에 또 해냈잖아요. 내가 그걸 보내셔서 왔고 내가 그래서 메시아 이렇게 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 말씀 신약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딱 주셨는데 이거 좀 몇 개 고쳐서 또 산상수훈 때 좀 더 보강해서 말씀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더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삶 속에서 계속 세우는 것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우는 것, 나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밑으로 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겸손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자꾸 나오게끔 하고 저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바뀐 것 같네.
그런 것 같네.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 알고 봤더니 사도들이 뭐예요? 나중에 다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다 죽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들의 이름도 뭘 했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런데 실제는 그들의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순교도 보통 어렵게 순교했습니까? 정말 상상 외의 그런 방법으로 순교를 했죠. 또 순교한 장소마다 틀려요. 지역도 틀리고. 각자 또 흩어졌다는 거죠. 왜? 그쪽 맡기고, 세워진 교회는 맡기고, 자기는 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왜,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 보내셔 왔어요. 무슨 말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존재가 아주 귀합니다.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가 아주 귀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오셨다가 승천하신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 아주 잘해야 됩니다. 말 관리, 행동 관리 아주 잘해야 합니다. 왜? 나는 바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으셨고 삶은 그렇게 시간 낭비도 하지 않으셨고 지칠 만큼 지칠 대로 살으셨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 삶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야죠. 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살아야 되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없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 이제 어떡하지? 그들만 세상에 남을 텐데 나는 부활하고 승천하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해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떠난 이후에 그 째지면 안 돼요. 나눠주면 안 돼요. 분열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틈타서 완전 쪼개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쪼개려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쪼갰고 계속 쪼개 분열 교회고 세상이고 자꾸 나눠 이분법 나눠.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지 구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 근데 사도 중에 그 중에 다 멸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그들을 보존했다는 거죠. 멸망의 자식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12사도인데 자기가 예수님 팔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없어요. 멸망의 자식.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멸망의 자식.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지. 나중에 배도하고 배신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들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전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뭐 갑자기 뭐 성경에 없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뭐 새로운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기 그 교주가 해석한 책들이 다 있어요. 그걸로 공부해. 그걸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뭐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엄청나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어쨌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었고 로마 황제도 그 빌라도도 총독도 이거 예수 아무래도 죄가 없는데 아내도 이거 안 돼요. 이거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 제국도 세상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줘요? 안 내줘요? 내줘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줬는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우습죠. 우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교회와 예수 믿는 제대로 이렇게 믿으면 핍박받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려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님같이 그들도 세상에 뭐 했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되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고 또 말씀해 줬어요. 근데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시민권은 예수님은 하늘에 있죠. 주관자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세상의 신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돼요? 안 돼요? 미움을 받고 충돌이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번영하는 것보다도 자꾸 고통, 박해,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소속이 틀려서 그렇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결국 박해받을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15절, 19절 마지막 기도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세상에서 뭐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박해받는 이 세상. 예수님 떠나면 어떡해요? 이 세상은 완전 사도도 힘들 텐데. 이 로마 제국이 더 핍박을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차피 살아야 되는 세상, 이 땅에서 사명을 마쳐야 됩니다. 삶을 마쳐야 됩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들이 미혹과 유혹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기도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모든 성도에게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악에 빠지고 있고 악과 죄악과 짝하여서 삽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요즘의 회개는 값싼 회개죠. 값싼 회개. 요즘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회개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쉽게 회개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맨날 회개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죠.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너는 죄악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보존 좀 돌봐 주십시오. 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로 그들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당연히 진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그들 사도들을 어디다 보내요? 세상에 보내요. 세상에서 데려가다가도 기도하지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 사도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놀라운 겁니다. 죄악 세상에 보내요. 타락한 세상에 보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가면 우리가 죄악이 더러워지지 않나요? 아니, 왜 더러워져? 거기가 더러운 거지. 네가 더러워진 게 아니지. 네가 빛으로서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 그거 예수님하고 전혀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도 피하지 않고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정의고 의로운 존재로서 세상의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거두어 주실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을 어디다 보냈어요? 죄악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저도 회사 생각했지만 회사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제가 관리하는 대리점 사장님들, 영업사원들 다 안 믿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죠. 그들을 안 믿으니까 안 만나? 더러우니까 안 만나? 악하니까 안 만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지에 아무도 못 가죠. 왜? 다 완전 제약 세상인데. 종교 국가들인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가면 안 되죠. 불신자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나?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죄를 뭐 해야 되는데? 정복해야죠. 정복해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뭐 했어요? 정복하셨죠. 피했어요? 세상에 걸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근데 뭘 아신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아신 거죠. 원망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자기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죄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죄를요 완전 박살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으로 박살내.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존재로서 그 안에 있어야지. 자꾸 거기에 있다 보니까 물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관계를 좀 잘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세상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세상 속으로 보내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기도 넘어갑니다. 대상이 틀려졌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들 외에 그들의 말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믿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돼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성도들인 거죠. 교회들이겠죠. 다 사도들 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하게 뭐 되게 하나 되게 하나 되어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 서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뭐하게? 믿게 하게. 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건가? 세상과 다르다는 그 느낌. 세상과 다르네? 세상으로 하여금, 불신 세상으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또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뭐가 틀리네? 저 누구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 누군데? 하나님이 보내셨대. 다르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그대로 궁극적으로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거. 그래서 가장 이렇게 연합과 일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은 왜 자꾸 하나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쓰지? 싸워도 하나, 죄를 지어도 하나, 다투어도 하나, 미워도 하나. 그러니까 미워할 때는 미워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 그렇죠? 우리는 자꾸 뭐 하면 그 둘로 나눠진다 생각하는데 미워도 다투어도 문제 있어도 아파도 뭔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 그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버티고 하나, 인내하고 하나, 다투고 하나, 화내고 하나, 회개하고 하나. 자꾸 하나가 파괴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파괴된 게 아니고 뭐 어려움이 생겼다고 파괴된 게 아니고 아직 깨진 게 아니죠. 내가 깨지 않는 이상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깨진 게 아니죠. 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가 파괴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주님이라면 당연히 지켰을 테니까. 그 연합과 일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 나누고 깨지고 계속 싸우면 당연히 깨주는 걸로 당연한 어떤 그 다음 결과를 세상은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는요 싸우고 하나, 다투고 하나, 미워도 하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 어려워도 하나, 보기 싫어도 하나. 원망했는데도 하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어요. 쉽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겨내고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생길 텐데 이 하나 되면 자동으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당연히 교회는 당연히 믿죠. 그들도 서로 사랑한다는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이게 지금 이게 복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요. 쉽지 않지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엄청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엄청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내 예수 믿는 자들, 제 성도들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성도들 나 있는 곳에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나를 사랑하시로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하고 뭐하게?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천국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요. 땅에서 그 십자가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 고통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고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에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로 뭐하라?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들로 나의 진짜 모습 볼 수 있도록, 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 꼭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꼭 그들 천국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와서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번 14장 봤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강화해서 말씀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뭐 한다? 있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지막 소망,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삶만 기억하는데 내가 창세전에 그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그 예수의 진짜 영광을 그들로 뭐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꼭 이 땅에서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사랑스러운 기도입니까? 버려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꼭 예수 믿어서 나 있는 곳에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천국에 와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믿는 그 예수님 십자가 맨날 때로는 십자가 너무 그만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맨날 그 십자가를 못 박혀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사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미 원래 창세 전으로 돌아가셔서 하늘 영광의 하나님 예수로 좌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것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그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나가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일병이 예수의 영광, 진짜 영광, 오리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뭐 힘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 태초 전에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 있는 그곳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영광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게 주신 자, 예수님 말해요. 내게 주신 자, 우리가 아직 누군지 몰라요. 또 안 믿는다고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주셨을 거야. 예수님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도 예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 왜 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는 그런 원하는 모습. 열매 이야기했는데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주님,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파송을 어디로 하냐면 세상으로 합니다. 죄악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고요, 주변에도 있고 모임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악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궁극적으로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